오늘 제목은 제가 전혀 어머니라는 걸 신경을 안 쓰고 성경을 따라 정했는데 오늘 제목이 어머니날과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을 가지고 영적 어미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자 합니다. 지난주에서는 말씀에서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는 논리에 호소를 했습니다. 신학적이고 논리적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이 다시 노예로 돌아갈 수 있느냐 하며 탄탄한 것이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온 힘 다해 전도했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버리고 율법의 노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진정한 증인입니다.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잘 잡을 때까지 온 힘 다해서 전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부분입니다. 이제 바울은 영적 어미로서 사랑을 품고 저들의 마음 깊은 곳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12절 앞부분에 보면은 나처럼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율법의 노예로 되돌아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누구보다도 더 열성적인 율법의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율법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나와 같이 되라는 것은 바로 자신이 노예에서 상속자가 된 것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서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에서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하니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자기가 비록 묶여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비록 묶여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보고 불쌍하고 한심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 분들에게도 당당하게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나와 같이 되라고 하는 이유가 12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전도하기 위해서 이방인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이란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고 오늘날도 역시 개처럼 취급합니다. 그런 바울이, 유대인인 바울이 이방인처럼 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보면 율법 없는 사람을 얻기 위하여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그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혹시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처음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도할 때 율법에 어긋나지만 그들에 맞춰서 행동한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영접하고 믿게 되자 이번에는 나처럼 되라 라고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전도 대상자들의 눈높이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나처럼 되라 라고 말해야 됩니다. 자, 만약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만나자마자 나처럼 되라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아예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에는 그들처럼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믿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나처럼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격했던 때를 생각해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 뒷부분에서 16절까지인데요. 바울은 앞에서 말한 대로 율법의 노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온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돌아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갈라디아 교회들이 잘못된 점이 무엇인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부분이 바로 12절 뒷부분에서 16절까지입니다. 12절 뒷부분에서 바울은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힌 일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옛날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때 해를 입힌 일이 없다고 과거를 회상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잘못된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시점으로 되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갈라디아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추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4장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여기저기 바울 서신에 보면 단편적인 정보들이 나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라리아에 걸렸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추측에 따르면 늪지대가 많은 저지대인 밤빌리아 지역을 지나다가 감염이 됐고, 그 후에 고지대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다가 아마 그 증세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말라리아 때문에 더 이상 여행하지 못하고 그 지역에 머물러서 심하게 앓았을 겁니다. 그 아픈 것이 계기가 돼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간지를 앓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14절에서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멸시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을 근거로 삼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말라리아를 앓았다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질이었다면 예수를 믿기 전 젊은 시절에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먼고 가까운 데를 상관없이 다니면서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넘겨줬던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간질을 앓는 사람이 언제 발작해서 쓰러질지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멀리 마음대로 다니겠습니까? 하면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아프리카 가나의 양모 선교사가 말라리아 후유증으로 안면마비 증세를 겪고 있다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글을 봤습니다. 또 어떤 선교사님은 말라리아를 앓고 난 뒤에 시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도 봤습니다. 저는 의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아마 말라리아를 앓고 나서 치료 방법이 없이 그냥 앓은 상태에서 다 앓고 나서 뭔가가 후유증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추측해 보면은 안면의 마비도 오고 시력도 나빠졌을 것입니다. 말라리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증거를 내세웁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바울이 대제사장들 앞에서 신문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바울의 입을 치라고 했을 때 대제사장장에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하니까 얼른 사과합니다. 나는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앞에서 신문하는 걸 몰랐다 하면 눈이 나빠서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시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얼굴을 몰라보고 입은 옷차림을 몰라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굴만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 큰 글자로 적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눈이 나빠서 큰 글자로 적었다는 것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5절에 보면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눈이 아주 나빴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너희들이 나를 보고 눈이라도 빼줄 수 있으면 빼줬겠다. 틀림없이 시력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모에도 문제가 있고 어떤 질병을 앓았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외모가 혐오스럽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울은 안면마비와 시력제약 때문에 아마 바보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외모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들은 외모 때문에 바울을 멸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천사나 그리스도처럼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의 나쁜 눈이 안타까워서 자기들 눈이라도 뽑아주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급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처럼 급진이 되었을까요? 아마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여러분의 그 감격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감격이란 말의 원래 뜻은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그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행복에 젖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픈 몸을 이끌고 죽다 살아난 바울이 겨우 움직일 수 있을 때 한 말이 아마 예수 믿으시오라는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갑니다. 라고 전했을지도 모릅니다.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외쳤을 겁니다. 그때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사도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인정했을 것입니다. 은혜 받았을 때 저들은 바울을 하나님처럼 대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대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이 시점에 그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제 바울과 원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뭐 때문에 원수가 됐습니까? 16절에 보면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처음 만나 복음을 들을 때는 감격하며 바울을 그리스도처럼 극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령을 따라 살라고 책망하는 말씀을 전했을 때는 반감을 가졌을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축복하는 말을 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전하면 그리스도를 대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그리스도처럼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듣기 싫은 말이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을 전하면 듣기가 싫어서 귀를 막고 원수를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선택해서 듣습니다. 아, 이 말씀은 좋은 말씀이야 하고 은혜 받고요. 어떤 말씀은 이건 말도 안 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크게 성장하는 교회들에는 설교를 보면 책망하는 메시지는 없습니다. 다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큰 교회,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 미국에서도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들은 다 뭡니까? 메시지가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책망의 메시지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축복의 메시지만 전할 수는 없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듣기 좋은 축복의 말씀도 나오지만 잘못을 책망하는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읽고 아멘하고 이거 참 좋은 말씀이야 하고 빨간 줄을 푹 구워놓고 어떤 말씀은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하면 잘못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미련스러울 정도로 본문을 순서에 따라서 그대로 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 마음대로 골라내거나 잘라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단순히 스피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 싫은 말을 하면 누구나 속은 상합니다. 하지만 당장 그것이 적대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마음속에 그 반감을 담아둡니다. 언제 이것이 폭발합니까? 누군가가 한마디 거들어주면, 둘 사이에 누군가가 이간질을 할 때, 그때 폭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거짓 교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와서 이간질을 했습니다. 바울을 사도도 아니라고 하고 여러 가지로 이간질을 했습니다. 그것이 기폭제가 돼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태도를 변하게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이간질하는 겁니다. 오늘날도요, 여러분이 목사에게 불만을 품고 있을 때 사탄이 찾아와서 이간질합니다. 서로 신뢰하는 관계에는 이간질을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목회자와 성도 간의 갈등은 누군가가 말씀을 듣고 잘못을 깨닫기보다는 불만을 갖는 데서 시작됩니다. 불만을 품고 있을 때 누군가가 중간에서 한마디 거들면 감정이 폭발합니다. 많은 교회의 갈등은 갈라디아 교회와 바울 간의 갈등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려면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
만약에 그 말씀이 목사의 말이라면 상관없습니다. 안 들어도 됩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만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한테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태도가 변한 이유고 태도가 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17절에서 20절 사이에서 보면 누가 진정한 어미인가 생각해보라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처음 은혜 받았을 때를 회상하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너희들 옛날 한번 생각해봐라. 함께 있을 때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했냐, 그때 왜 변했냐,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한 뒤에 지금은 왜 원수가 되었느냐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처음 은혜 받을 때와 지금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누구를 비교하냐면요, 자기 자신과 나중에 온 거짓 교사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비교를 통해서 누가 진짜 엄마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서는 먼저 거짓 교사들의 태도와 그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열심을 낸다는 말이 뭡니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한다는 뜻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칭찬했습니다. 듣기 좋은 말로 환심을 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목적은 좋은 뜻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을 비난함으로 이간질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바울을 따르던 갈라디아 교인들을 따르지 않게 하고 자기들을 따르게 하고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분리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로부터 단절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마치 학생들에게 인기를 얻어 유명한 교수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선생들은 제자들이 다른 선생에게 눈을 돌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들은 제자들이 오직 자신들의 권위 아래만 계속 복음을 듣기로 합니다. 거짓 교사들도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울에게서 빼앗아서 자기들의 권위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에게 질투심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마음 전혀 없습니다.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뭡니까?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른 길로 이끌기만 한다면, 그래서 그렇게 열심을 낸다면 자기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아무 상관없이 그건 좋은 일이다. 뭘 바라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상속자로서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면 바울은 아무런 존경을 받지 못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하는 소리입니다. 이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19절에 담겨 있습니다. 1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이는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스승이 아니라 엄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제자들이 잘되기를 바라는 스승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되기를 바라는 엄마의 마음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는 스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 아이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같겠습니까? 세상에 왜 여기서 아빠보다 엄마를 들었을까요? 세상에 엄마보다 자식이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엄마라는 겁니다. 부모는 자신이 못 먹고 못 입더라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생선 대가리가, 나는 생선 대가리를 좋아하고 생선 대가리 먹는
자식들에게는 살을 발라주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자식이 자기보다 잘 되었다고 시기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일제시대 때 해방기에 이렇게 맞으셨기 때문에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 뛸 듯이 기뻐하셨고요. 대학원을 졸업할 때도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습니다. 지금도 제가 공부하며 학위를 마치면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하십니다. 본인은 학교도 다닌 적은 없고 그게 엄마입니다. 우리 엄마뿐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의 엄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이 잘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질투를 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자식에 대해서 질투하는 법이 없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아이 낳는 비유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엄마다. 지금 너희들을 고통 가운데 낳고 있다. 지금 힘주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낳고 있다고 했습니다. 뭔 소리예요? 전에 낳으려고 했는데 다 낳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뱃속으로 쏙 들어간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제 다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낳고 있다라고. 바울은 그래서 한 번 나온 아기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고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이를 악물고 힘을 주는 것처럼 온 힘 다해 애쓰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라는 것은 저들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자식인 갈라디아 교인들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성공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 20절에서 이제 바울은 호통치듯이 나오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번에 방문해서 만날 때는 말투를 부드럽게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날 때는 저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되어서 그때는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쓰다듬으면서 다정한 말투로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20절입니다. 다시 만날 때는 이 난감한 상황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엄마가 아니라 저들의 환심을 사서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저들을 낳고 있는 엄마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를 따를 것인가 엄마를 따를 것인가 비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거짓 교사들과 자기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누가 엄마냐면 여러분도 여러분을 그 권위 아래 복종시키려는 거짓 교사에게 복종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낳아서 기르는 영적 어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탕 사준다고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꾸지람하고 매로 때리더라도 어미를 따라가야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바울이 비교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목회자들과 성도들과의 관계에 귀한 가르침을 줍니다. 오늘날도 복음을 처음 듣고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에게는 감사와 존경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책망하는 메시지를 전할 때는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누구나 듣기 싫어하고 나중에는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듣기 싫고 좋고에 따라서 목회자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쓰는 법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 보고 기도하면서 설교문을 작성합니다. 근데 보면 어떤 분들은 왜 나를 보고 이렇게 말했냐 이렇게 말하는 데가 가끔 있습니다. 때로는 듣기 싫더라도 목회자가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충실하게 전하려고 한다면 겸손히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거짓말로 자기가 말을 꾸며내서 성경에 없는 말을 이것이 진리라고 외친다면 듣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전달하면서 그대로 해야 된다고 한다면 듣기 싫어도 어떻게 합니까? 따라야 됩니다. 목회자를 존중하는 이유는 목회자 자체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설교자를 평가하는 기준은 주로 설교를 얼마나 부드럽고 유창하게 잘 전달하느냐, 또 목소리가 얼마나 좋으냐, 설교의 길이가 얼마나 짧으냐, 길면 안 됩니다. 설교를 얼마나 재미있게 하느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 자신에게 준 말씀으로 바뀌고 되면 비평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고 저런 부분은 저렇고, 이렇게 비평을 합니다. 만약 설교자가 성경적으로 설교하지 않았거나 사도들의 증언을 충실하게 전하지 않았다면 비평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의 뜻을 밝혀준다면 듣기 싫더라도 비평하지 말고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본문이 가르치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히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로만 국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 말씀의 핵심은 누가 엄마인지 알고 따르라는 겁니다. 누가 영적인 어머니입니까? 목사만 영적인 어머니입니까? 아닙니다. 누구든지 새 생명을 낳아서 양육해서 기르고 있으면 다 어머니인 것입니다. 집사일 수도 있고 목자나 구역장일 수도 있고 아무 직분 없는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 어미는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 어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까지 해산의 고통을 견뎌가며 나아서 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 어미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 아이 낳는 것처럼 힘을 써본 적 있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다가 조금 말 안 들으면 그만두지 않습니까? 애 낳는 것처럼 힘 써봤어요? 원래 그런 거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요, 애 낳는 것 같은 거라고요. 근데 조금 하다가 힘들고 불평하고 뭐 대들고 따지고 말 안 듣고 하면은 아이고 저런 인간이 어디 있냐고 그만두죠.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애 낳는 것처럼 끝까지. 애가 힘들다고 내가 중간쯤 걸쳐있는데 힘주다 말아요? 아니 나 힘 안 들고 그만둘래.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나무 그대로 집어 던져요? 물론 그런 엄마들도 있더라고요. 가끔은 있어요. 누가 그래요? 잘 키워줘. 어떻게든지 아이고 내 생겨면서 잘 키워줘. 누가 영적 어미입니까? 바로 그렇게 아이 낳아서 애지중지 키우듯이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을 계속 키워가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어미입니다. 그러면 누가 거짓 교사입니까? 거짓 교사는 성도들을 자기의 권위 아래에 두고 자기 권위 아래에 두고 자기만 따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거짓 교사는 자기가 키운 사람이 자기보다 훌륭해지는 것을 막습니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나보다 더 잘되는 모습을 보면 시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미가 아닙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 앞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엄마가 아니에요. 뭐예요? 거짓 교사예요. 왜요? 엄마는요,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절대로 시기하지 않아요. 너무 시기하죠. 거짓 교사는 자신의 신앙이 훌륭하니까 자신의 말만 듣고 복종하라고 하고 자신의 권위 아래 계속 머물러들게 하고 더 이상 성장하는 것을 막습니다. 교수도 그래요. 교수님한테 내가 더 뛰어난 학설을 내세워서 교수님 이름을 뒤집어 보세요. 좋아할 교수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한번 그렇게 했다가요, 씨 맞았어요. 아무 잘못도 없이 무조건 씨 맞았어요. 나중에 알고서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권위를 세워드렸어야 되는데. 자, 거짓 교사들은 계속 자신의 권위 안에 물러들려고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잘못했을 때 감싸지 않고 비난하고 흉보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성도들 비난하고 흉봤다면 여러분 뭡니까? 어미가 아닙니다. 세상에 그 어느 어미가 자기 새끼 흉보고 비난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엄마가 자기 자식 잘못했다고 동네방네 나발 걸고 다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거짓교사입니다. 거짓교사들은 자기보다 사람들이 성장하는 걸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성장하면 자기가 신앙이 훌륭하지 못하다는 것이 들통나니까 계속 방해합니다. 결국은 쫓아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영적인 어미인지 누가 거짓교사인지 잘 구별하고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적 어미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거나 듣기 싫은 말을 하거나 항상 그가 전하는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영적 어미라면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있는 성령께서 시키는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탕 준다고 유괴범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죠? 돈 받고 죽여요. 유괴범이 살려두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매를 맞더라도 어미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영적인 자녀인 동시에 또한 영적인 어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영적 어미라면 여러분의 자녀를 좋은 축복의 말로 건면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경고와 책망의 말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먼저 어미와 자녀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기 전에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미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자녀는 어미가 어미 징계하더라도 다시 엄마하고 품속으로 들어오는 법입니다. 하지만 어미가 아닌 남이 징계하면 영원히 품을 떠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어미와 자녀라는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함부로 책망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책망하면 자기를 낳은 어미라도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부자 관계나 모자 관계라면 어떻게 합니까? 가출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가출한다고요.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책망만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을 가출 청소년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항상 말 잘 듣습니까? 자녀들을 키운 지 오래돼서 잘 생각이 안 나세요? 자녀를 키울 때 항상 말을 잘 들었다면 참 귀한 자녀입니다. 우리 어머니 말 저는 한 번도 맡은 짓을 안 했고요. 사실인지 진짜인지 몰라요. 근데 자녀라고 해도 부모의 마음을 그대로 따라주는 자녀는 없습니다. 속을 왜 안 새겠어요? 비교하니까 딴 애들보다 더 쓰겠다는 거겠죠. 자식 때문에 신경 쓰다가 병을 얻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자녀 때문에 고민하며 눈물로 밤을 새우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있으시죠? 없어요? 참 귀한 자녀를 두셨어요. 우리가 영적 어미가 된다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말 안 듣는 자들 때문에 눈물로 밤을 새우면서도 끝까지 끌어안고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자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어미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말씀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키울 때 눈물로 키우듯이 영적인 자녀를 위해서도 눈물로 고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고통을 해산의 고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에서 해산의 고통으로 여러분을 낳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해산의 고통으로 다른 사람을 낳고 서로 키워주고 따라가면서 함께 축복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상속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어미가 되셔서 다른 사람을 끌어주시고 또 누가 영적 어미인지 알고 똑바로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